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2600여 년 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고 널리 중생들을 구제하시던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기수급 고도건에 계실 때, 그때 그 성 안에 500의 건달바들이 있었는데, 이 500명의 건달바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리니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 명성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건달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건달바가 여러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은 하늘에 살고 있는 음악의 신, 하늘에 살고 있는 노래를 좋아하는 음악의 신을 건달바라고 부르고요. 또 옛날부터 인도에서는 그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예능인들, 그런 예술가들을 또한 건달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 속에서 표현하는 건달바는 하늘 세계의 음악의 신 건달바를 뜻하는 게 아니라 요 인간 세상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예인들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건달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펼치면서 건달바라는 표현을 쓸 때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건달바들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이 널리 전해지게 되었는데, 저 멀리 남쪽에도 수많은 건달바가 있었고 그 건달바들의 왕인 선애라는 이름을 가진 건달바들의 왕, 건달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달바 왕 선애라고도 부르고요, 그냥 건달바 선애왕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선애왕은 아주 악기를 연주를 잘하고 너무나 노래를 아름답게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마음에 내가 세상에서 최고다라는 그런 교만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 북쪽에 건달바가 있는데 아주 노래를 잘 부르고 악기를 연주를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남쪽에 살고 있었던 건달바 왕, 이 선애가 내가 실력을 한번 겨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잘났는지 내가 실력을 겨루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여러 나라와 여러 성과 여러 마을을 지나가면서 몇 날 며칠 동안 걸어가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노래 부르고 기뻐하면서 그 선애왕의 뒤를 따라서 저 북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사익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제 사위성에 이르게 됩니다. 사위성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 성의 수많은 건달바들이 파사익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남쪽, 저 멀리 남쪽에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악기를 기가 막히게 연주를 잘하는 건달바들의 왕
선의 왕이 있는데, 이 선의 건달바 왕이 우리 성의 가장 실력이 좋은 건달바 왕과 그 실력을 겨루기 위해서, 승부를 내기 위해서 요 사위성까지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그 건달바 왕 선해가 성 밖에 기다리고 있으니 왕께서 맞이해 주시고 왕께서 이 승부를 서로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왕께서 주선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기쁜 마음으로 그 남쪽에서 건너온 건달바 왕 선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선해가 파사의 왕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 거문고를 연주하는데 줄 하나를 튕기는 순간 7가지 소리가 펼쳐지고 그 7가지 소리 하나하나에 21가지 음절이 펼쳐지니 그 묘하고 묘한 아름다운 소리에 파사의 왕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남쪽에서 건너온 건달바 왕 선해가 파사의 왕에게 청을 올립니다. 제가 멀리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곳에 아주 유명한 건달바 왕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누구 실력이 더 좋은지 승부를 겨루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그 승부를 겨룰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 주십시오. 파사의 왕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좋다, 좋다, 나도 궁금하다. 내일 내가 그 유명한 건달바 왕이 있는 곳에 내가 데리고 갈 테니 한번 승부를 겨뤄봐라. 나도 따라가서 내 두 눈으로 그 모습을, 그 시합을 지켜보겠다 라고 파사의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왕과 신하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건달바 왕 선해가 파사의 왕을 따라가지고 어디로 올라갔냐면 왕 뒤를 따라서 저 기원정사, 부처님이 계신 기수급 고도곤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신 뒤에 파사의 왕이 저 교만심이 가득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저 남쪽의 건달바들의 왕 선의 왕을 데리고 오는구나. 내 마땅히 저 사람을 제도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뿅 하면서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건달바 왕의 모습으로 딱 변했다고 합니다. 건달바 왕의 모습으로 변하고 건달바의 모습으로 변한 부처님 옆에 수많은 하늘색의 음악의 신들을 그 부처님이 계신 기원전사 기수국 고도건에 쫙 이렇게 음악의 신들을 장엄을 하면서 파사의 왕과 선의 왕이 찾아오기를 부처님이 딱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파사의 왕과 선의 왕이 기원정사에 딱 도착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건달바의 모습으로 딱 앉아 있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선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인 건 모르고 그대여, 그대의 명성을 듣고 왔어. 나는 남쪽에서 내가 가장 실력이 좋은 건달바 왕 선해라고 하오. 나와 실력을 겨룹시다 하면서 이제 부처님인 줄은 모르고 뿅 하고 신통력으로 변신한 그 건달바 앞에서 선의 왕이 띵가띵가띵가 검은고 줄을 튕기고 노래를 부르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감동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모두가 덩실덩실 춤을 추더랍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실력이더래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사람들이 다들 넋을 잃고 다들 놀래고 있는데, 그 선해왕의 연주가 다 끝난 뒤에 건달바로 변하신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옆에 있는 음악의 신이 가지고 있는 유리로 만들어진 맑고 깨끗한 검은고를 받아서 띵가띵가 연주를 하니 천가지 만가지 온갖 소리의 변화가 펼쳐지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정도로 도저히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닌 저 천상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띵가띵가띵가 음악이 펼쳐지면서 그 음악 소리에 그 교만심이 가득했던 선해왕조차도 넋을 잃고 그 음악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건달바로 변하신 부처님의 검은고 소리가 끝난 뒤에 선해가, 저 남쪽에서 건너온 건달바왕 선해가 눈물을 쭈르륵 쭈르륵 흘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건달바로 변신한 부처님 발 아래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인 건 모른 거예요. 부처님인 건 아직도 모르고 그냥 그 건달바를 향해서, 건달바로 변한 그 부처님을 향해서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옵고 그 연주하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스스로 굴복을 합니다. 그때 건달바로 변하신 부처님께서 저 선해왕의 그 교만한 마음이 완전히 꺾여가지고 그 자만심이 완전히 사라진 걸 꿰뚫어 보신 뒤에,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이 사람을 충분히 제도할 수 있는 인연이 왔구나 라는 걸 꿰뚫어 보시면서 뿅 하고 건달바의 몸에서 부처님의 몸으로 뿅 하고 변하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띵가띵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연주하던 그 건달바가 뿅 하고 부처님으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니 사람들이 놀라고, 막 왕도 놀라고, 그 선해도 놀라고, 막 신도들도 다 놀라고, 막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이쯤 되면 빠질 수 없는 우리 깨구락지도 지나가다 막 놀래가지고 막 놀라고, 막 다 놀란 거예요. 그 거룩한 모습,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찬란한 모습이 펼쳐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감동과 더 없는 크나큰 환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 남쪽에서 건너온 건달바왕 선해가, 아, 부처님께서 나를 제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와 같은 모습을 펼치신 거였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발 아래 합장 3배를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그 거룩한 부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진리를 설해 주시옵소서. 순간 부처님께서 그 법을 설해달라고 청을 올리는 선해를 향해서 한마디 딱 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그 춤추고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던 그 선해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떨어져서 삭발한 스님의 모습이 되었고, 입고 있던 그 옷이 뿅 하고 변해서
스님들이 입는 이 가사, 승복으로 뿅 하고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출가 제자인 비구 스님이 됩니다. 선의 비구 스님이 된 겁니다. 남쪽에서 건너온 건달바왕 선해가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법을 청하고 부처님의 잘 왔노라 비구여라는 그 말 한마디에 선의 비구 스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의 비구 스님은 부처님 아래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 아주 짧은 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다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선의 아라한 스님이 되신 겁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파사이 왕이 깜짝 놀랍니다. 선의 왕이 승부를 겨루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선의 왕의 교만심을 꺾어주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건달바의 모습으로 악기를 연주하셨고 그 아름답고 미묘한 음악 소리를 듣고 선의 왕이 자만심과 교만심을 놓아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처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짧은 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는 모습들을 파사이 왕이 옆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쁨과 환희심이 가득한 이 파사이 왕이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과 이 거룩하신 비구 스님들을 모시고 궁으로 모셔서 공양청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저의 공양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로써 허락하시니 파사이 왕이 궁전으로 돌아가 부처님이 오시는 길목을 깨끗이 닦고 부처님이 오시는 그 걸음걸음 밟고 지나가는 길마다 아주 귀한 향수를 뿌리고 부처님이 궁전에 오셔서 편안하게 머무르실 수 있도록 궁전 안에 그 모든 그런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들을 정리정돈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고 때가 되었을 때 왕이 직접 밖으로 나가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궁전으로 직접 모셔서 옆에서 부처님 옆에서 시봉을 하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진귀한 음식과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양을 다 마치고 났을 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파사이 왕이 마음으로 한량없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왕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에 어떠한 공덕의 인연을 심으셨기에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귀한 공양을 받아 자시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공경을 받는 것입니까? 부처님이시여.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이 모든 것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니라. 과거 전생에 지었던 공덕의 인연에 대해서 그대들에게 자세히 분별해 설명해 줄 터이니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 전생에 어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계셨으니 그때 세상에 출현하셨던 부처님의 명호를 정각 부처님이라고 불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정각 부처님,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 정각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세상을 다니면서 중생들에게 널리 진리의 말씀, 법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아름다운 숲에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고요히 앉으셔서 조용한 휴식을 취하고 계실 때 호련히 부처님 몸에서, 정각 부처님 몸에서 화광산매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화광산매, 화광, 불화, 빛광, 불과 같이 환한 광명, 빛이 뿜어져 나오는 산매가 바로 화광산매입니다. 그때 숲에서 나무 아래 고요히 선정에 드실 때 정각 부처님 몸에서 화광산매가 뿜어져 나오면서 맑고 깨끗한 환한 광명이 숲을 환하게 뒤덮고 있었을 때 때마침 그 숲이 있는 그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숲 근처 동산에서 큰 잔치를 벌이면서 흥겹게 소풍을 즐기며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 때쯤에 한창 신나게 사람들과 놀고 있는데 저 숲에서 너무나도 찬란하고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신하들과 사람들을 이끌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숲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왕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왕이 무엇을 보았느냐? 그 숲속에서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서 환하고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는 화광산매에 들어가 계시는 거룩하고 위엄 가득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엄청난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정각 부처님 발 아래 합장 공경 예배를 올리면서 부처님을 받들어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산매에서 깨어나신 정각 부처님을 향해서 왕이 간곡하게 공양청을 올립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 숲에 그리고 이 나라를, 이 숲과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공양청을 올리오니 부디 부처님의 제자분들과 다 함께 궁전에 오셔서 저의 공양청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그 다음 날 아침 오전에 그 왕이 공양청을 올리겠다고 그 궁전에 초대한 그 인연으로
정각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이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의 시봉을 받으면서 진귀한 공양과 음식을 받아 자시게 됩니다. 옆에서 지극정성 시봉하고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왕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각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법을 설하시니 정각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희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정각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더할 나위 없는 환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을 느낀 이 왕이 부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합장하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줄여서 발보리심. 따라해 보세요. 발보리심.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면서 오 거룩하신 부처님, 저도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위없는 깨달음 얻기를 바라옵니다 라는 보리심을 일으키니 부처님께서 보리심을 일으킨 그 왕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와 같이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오 왕이여, 그대는 이제 수없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리니 머나먼 미래 세상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때 그대가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것이니라 라고 정각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정생 공덕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정각 부처님을 모시고 지극정성 공양을 올리고 보리심을 일으켜서 정각 부처님에게 그대는 미래세상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리라 수기를 받았던 그 왕이 바로 이번 생 나 석가모니 부처요. 그때 그 왕과 함께 지극정성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던,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신하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이니라. 이와 같은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수없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온갖 복을 누렸으며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을 때에도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공덕의 힘으로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비구 스님들이 다 함께 찬탄하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늘 항상 누누이 한결같이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인과 법, 내가 지은 원인 따라서 그 결과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복짓기를 좋아하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열애 부처님이니라. 부처님이 세상에서 가장 복짓기를 좋아하느니라. 왜냐? 복이 있어야 중생도 제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지으라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복이 많아야 남도 도울 수가 있고 복이 있어야 남도 제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힘 중에 가장 강한 힘이 복의 힘, 복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닦아야 합니다. 늘 닦아야 합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스승님, 거룩하신 서가모니 부처님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께서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닦고 닦으셨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닦고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가 되는 그날까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는 그날까지 복을 짓고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